그래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뭔지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동학으로 들어갈게요. 동학이 뭐냐면 그 탄생이 1860년이었어요. 이 1860년이 어떤 해였냐면 우리가 그 철석같이 믿었던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었던 중국의 베이징이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그 해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 서양이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당시 서양의 학문, 서학, 캐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학에 반발한다고 그래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종교는 누가 만들었냐면 경주 출신의 몰락한 양반 최재우라는 사람이, 최재우가 서양의 학문에 반발한다 그래서 만든 것이 동학이라는 민족 종교가 됩니다. 동학 같은 경우는 유교와 불교와 그리고 도교 그리고 민간신앙 등 여러 가지 종교들을 합쳐서 만든 민족 종교가 되는데요. 여기는 동학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천주란 말이 있습니다. 시천주가 뭐냐면 천주, 하늘님을, 저 하늘에 계신 하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곧 하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천주 하셨어요? 하늘님이시군요. 시천주 하셨습니까? 하늘님이십니다. 저주 시천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백정입니다. 당신은 영의정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이니 우린 똑같네요. 결국 여기는 인내천 시천주,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평등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를 자극을 한 거지. 더군다나 후천개벽글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제 이시왕조가 끝난다 이런 소리까지 하다 보니까 정부한테 완전 찍힌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혹세무민. 그 백성을 현혹한다는 뜻입니다. 이 혹세무민으로 사용을 당한 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랬고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이상한 소리하고 다닌다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혹세무민 하냐, 왜 백성들을 현혹하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대 교조라고 그래. 교조, 일대 교조 최재우가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최재우가 죽으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 그 예수님 살아있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게 베드로랄지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교하고 이러면서 점점 번지잖아. 여기는 동학도 최재우가 죽고 난 다음에 이대교주 최시영에 의해서 이것이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최시영 때 와가지고는요, 동경대전이랄지 동경대전 혹은 용담유사 같은 경전을 만들어요. 이 경전도 만들고, 그리고 포접제라는 걸 만드는데 이 포접제가 뭐냐면 조직체계입니다. 조직체계. 그래서 각 도별로 이렇게 포주들이 있고 그 포주들 밑에 또 접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진 조직체계거든. 이런 거 교회가 잘 돼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보면 청년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비상연락은 짜자자작 움직이고 그러지. 그게 딱 여기는 포접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포접제를 통해서 엄청난 전도 활동을 벌였고요.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단순한 어떤 농민들의 봉기로 끝난 게 아니라 조직적인 무장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87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동학이 1870년대 점점 최시영에 의해서 번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1890년대에 가잖아요. 그럼 1892년 그리고 93년에 큰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벌어진 집회는 뭐냐면 삼례 집회라는 집회예요. 여기는 이제 전북 삼례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수천 명의 동학교도가 모였대요. 그럼 일단 사람이 많아지면 흥분하고 소리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들이 외쳤던 건 뭐냐면 우리 탄압 중재하라. 우리 탄압하지 마라. 탄압 중재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일대교조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통함을 풀어달라 교조신원이라고 그래요. 일대교조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종교인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날 탄압해?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야. 교주 신원 해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삼리은 군수가 이 집회 소식을 듣고 놀래갖고 달려와요. 달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왜 여기서 이래? 야, 이러다가 이 불법 집회 커지면 봉기 일어나면 나 목요지 날라가. 그만해. 그리고 니네 일대 교조를 나라님이 죽였지. 조선시대 사형에 대한 판결은 왕이 최종적으로 내리잖아요. 내가 죽였냐고. 왜 여기서 이래? 나라님한테 가서 따지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 그렇거든. 아, 그러네. 나라님께 따져야겠네. 그러면서 집회 끝나고 한 4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서울로 보내요. 파견을 합니다. 왜? 임금님 사과 받으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온 거지, 간이. 그래서 가가지고 복합상소를 올려요. 이 복합이 뭐냐면 배를 땅바닥에 딱 붙이고 상소를 올리는 건데, 임금님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상소문 올리고 이렇게 엎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왕이 백성들한테 사과해요? 대통령 아니거든요. 왕 대신 군졸들이 나와서 평상시에 익힌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정권질이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죠. 그래서 삼리에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나 올래나 저제나 올래나 사과는 받고 올래나 왜 안 오는겨? 어머, 좋네, 좋아. 근데 왜 눈탱이가 밤탱이요? 다리는 왜 저는겨? 뭐예요? 두들겨 맞았어? 우리를 때렸어? 사과기는커녕 우리를 팼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인 1893년 충북 보은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이 충북 보은 집회는 무서운 집회로 탈바꿈을 합니다. 종교인들로서 주장할 수 있었던 탄압 중지나 교조 신원을 넘어서서 여기서는 자 따라해보죠. 척외양창이, 이건 뭐냐면 외놈들 몰아내자. 그리고 따라해보죠. 탐관오리 숙청. 이 척외양창이나 탐관오리 숙청, 즉 반외세 반봉건을 기초로 한 현실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무서운 정치적 집단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 1893년 보은 집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은요, 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에서 일단 반외세 아니에요? 서양에 반발한다니까. 그리고 평등사상은 뭐예요? 성리학적 봉건 질서에 반발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학은 반외세 반봉건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동학의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동학 농민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들고 일어나요. 봉건 질서를 바로잡겠다면서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걸 동학 농민 운동, 또 어떤 분들은 동학혁명 이렇게 부르는데, 그 동학혁명이 벌어진 건 삼례도 보은도 아닌 다음 해인 1894년 가보년 바로 전라도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벌어졌을까요?